손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자. 두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귐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부활이 복음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 관계에 사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럴 때 이 부활, 이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는 실제 경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이 많잖아요. 상처도 오고 아픔도 있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사귐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귐을 통해서 오는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리는 예수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소원, 그분이 뭘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가 딱 보니까 우리와 영원히 살고 우리와 함께 사귀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귐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다. 이게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귐을 자기 여기면 안 됩니다. 사귀도 되고 내가 임재를 자기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거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귐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아들의 핏값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함께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나도 사귐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죠. 내 인생의 가장 가치가 뭐냐?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귐을 주려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귐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인 줄 믿습니까?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딱 열려버린 겁니다. 은혜구나.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사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봤을 때 사귐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귐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뭐냐? 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깊은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공개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움직여 가라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뭐냐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가? 우리가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드러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순종.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귐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저절로 사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면요 그것이 사귐이 되는 것이고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신기합니다. 순종하니까 다 돼요. 순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귐이 가능한가 보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행하자.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오전의 말씀 보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조금도 어둠이 거기에는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주셨고 이런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빛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제 가운데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도,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9절.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시는 조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불러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런 빛 가운데 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 들어가면, 제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이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 살면, 성경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 사귐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2장 9절에서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없습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없습니까? 자주 주는데 몇 번 하긴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영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 영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유 속에 거룩함이 없으나 그 영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향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한 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고, 내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해. 그건 어둠이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너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가 빛 가운데 가는 거야. 그래야 나와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애탄 심정,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가운데 살면 주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또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용서하라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빛 가운데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이미 탈락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 살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자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살면서 사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마귀한테 속은 거죠. 하나님은 참 나를 힘들게 하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요구할까?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을까? 아, 그분은 인색하신 분이시네. 그분은 굳으신 분이시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라.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말씀이고, 너 미워하면 안 돼. 그건 마귀의 중심이야. 우리가 미워하면 너는 바로 어둠이야.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나의 자녀는 사랑의 존재야.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은 여러분, 죽도록 사랑합시다. 친척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하다 살다가 죽읍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어둠 속에 산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 계속 너는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거. 그런 애탄 주님의 애절한 심정,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애절한 마음, 주님의 애탄 마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죽는 거야. 마귀의 집에 들어가고 너는 제약 가운데 떨어져. 그럼 너 지옥 가는 거야. 빨리 나와.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요한일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랑을 하면 빛이고 미워하면 어둠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사랑하면 모든 심판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자고 미워하면 우리가 지옥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냐?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내 자녀 봐. 내 자녀야. 참 내 자녀야. 누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영생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 계명을 지켜낼 때
여러분 이제는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해결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을 순종하면 나이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순종으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바로 순종의 이유가 사랑이죠, 여러분. 순종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순종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순종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목사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목사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피차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순종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느냐, 물론 찬양도 있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주여 나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순종의 제사가요, 여러분 짐승을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왕에게 순종이 정말 아내는 순종이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 어떤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르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제사를 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짐승 왜 안 주겠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순종의 제사인 줄 믿습니까? 이가 더 기뻐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내 의지가 여러분 순종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순종, 하나님께 드릴 이 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오늘 드린 말씀이라면, 하나님 요구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낼 때 나는 순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기는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참 어느 때는 순종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아픔과 눈물이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올 때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보면요,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그냥 쉽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고통이 달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지금 고통이 막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한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어떤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격을 믿기에 나는 내 의지를 꺾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거. 그분의 인격을 내가 신뢰해드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이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꺾고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과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봤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혀 바라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죄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했지만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를 그냥 시험하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질병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십자의 사랑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그 온전한 인격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내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은 이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포장되어 있는 그 고난에는 얼마나 값진 선물이 많은지 몰라. 그 눈물과 골짜기에는 얼마나 귀한 보화가 있는지 몰라. 그 속에 하나님의 부유함과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이 은혜를 하나님 주고 싶어서 이것을 허락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조금씩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좋은 것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금씩 성장되어지면 고난도 주십니다. 아픔도 줘요. 어느 때 힘든 것도 줘요. 어떤 때는 질병도 줘요.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를 만들고 싶었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싶고 이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 본 자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모리아의 산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아브라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까? 그 소위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라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는 이 변돼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소원한 줄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사진이 돼서 막 부르니까 성도들이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종으로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거저 먹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하실 영역이 있고 내가 드릴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네 혼자 다 누리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다 하게 하시. 이런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사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지만 그러나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꺾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내 자신 육신을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애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야, 여러분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뜻입니다. 은혜된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거야? 그 은혜된 주님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래 네가 매달려야 돼. 네가 뚫어야 돼. 기도는 쉬운 게 아니야. 나를 찾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믿음의 알통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즘 사모님이 살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요즘 아령을 듭니다. 일 조금씩 걸리게 생기면 여러분 다 무척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 실험하고 힘들 때 매달리고 왜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오분해지시고 기도할 때 주님 될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요 신앙의 야성이 생기고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까? 그때는 다른 겁니다. 간절합니다. 진짜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순종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은 이게 믿음이죠. 구약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은 뭐냐? 구약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어떤 환경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아버지 내가 영적 자리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냐 그리고 실제냐 이게 진짜 교리냐 실제인가를 명백하게 차이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게 지식이냐 실제냐 이게 진짜
교리냐 실제라는 것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산다, 지식인 사람, 교리인 사람은 순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데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을 할 수가 없고 내 생각과 내 느낀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 것이 실제인 사람은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살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창조주신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교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실제라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신데 우리는 순종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것이 선명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은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복음은요 가려지면 안 됩니다. 지식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물어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 아니야?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것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순종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이 달려있는 겁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 부활로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까? 실제인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짜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가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하십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셨고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실제인 줄 믿습니까? 이 실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주님이신데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살고 있습니까? 이분과 내가 한 몸 한 생명으로 숨쉬고 사니까 그분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예배 때 제가 예서기를 하겠는데 우리 정원 목사님은 오늘 오셔야 되는데 비가 오셔서 못 오시겠다 해서 이 부분을 풀어내겠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인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느냐? 순종할 때 사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뭐냐? 그분이 내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고 그분께 순종하며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신앙이 이거지. 주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지체입니다. 당신의 가지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성중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넘칩니다. 여러분이 순종해봐요. 조금 순종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내 가운데 사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의 말씀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산다는 것을 말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주님께 통치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가운데 사는 방법, 내가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내 가운데 사시고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라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라납시다. 성숙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까지 자라납시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느냐라고 보니까 순종하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까? 말씀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정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고요.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주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더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귀한 신앙이죠. 이게 신앙.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난지는 모르지만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점점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는 이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본 줄 믿습니까? 사랑을 본 줄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줄 믿습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주게 되는 아버지 마음을 안 사람은 아브라함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는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해봤잖아. 이미 이삭은 죽은 거야. 들여진 거야.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가?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순종의 자리로 이런 들어가 보는 겁니다. 순종할수록 말씀을 배우고요.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은혜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이 바사라지도록 충성한 이유가 뭘까? 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결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사랑하고 더 깊게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더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불탑니다. 이런 사랑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면 더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은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크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순종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순종하며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믿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신경 속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까? 더 사랑하고 싶어. 더 깊게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주님과 나는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존재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 네가 나가 진짜 하나가 되자. 모든 깊은 것까지라도 함께 나누자. 내 뜻이 네 뜻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기도 제목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진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내 것이 꺾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고, 이제 주님과 진짜 연합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명령 내리십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연합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까? 연합의 기쁨, 할렐루야. 연합의 축복, 하나님 연합의 이 은혜, 이게 드러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공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뜻을 공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 마음을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명령을 더 순종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끊임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고마워. 그리고 이 말씀도 순종해 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연합과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까? 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도 순종해 주리래.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은 사랑과 더 연합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순종해 주리래. 할렐루야. 계속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거를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성숙되고 충분히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어줄래? 네가 죽어야 된다. 하였을 것 있겠니? 아무나 십자가 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부교 목자교회 양성중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고, 교회 한 명이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이 상이 있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딱 잠그고 네가 십자가 지고 죽을래? 그러면 내가 너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장시켜 줄게. 그리고 사모님은 결정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말도 내가 대꾸하지 않을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겠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사모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죽었대요. 진짜 죽었대요. 그분이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의 미달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은 점 있습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오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죽으니까 교회가 해물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보십니다. 나 이거 순종해 줄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까? 나는 저희가 깊은 연합과 임재, 하나님과 동행할 깊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든 다대성을 위해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가정합시다. 이제 자라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요구와 말씀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사귐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딱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예민하지 마시고 더 깊은 자리로, 그 더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더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들어갈 때,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제와 사귐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딱 남은 건 딱 하나,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은 기도가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제 기도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 들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